우리 삶의 반석이시요 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주여 저희가 엎드렸으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유일하게 의지하실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의 눈을 갖고 육의 귀를 갖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도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저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약속 위에 분명히 확인하고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열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도님들 좀 일어나셔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허락도 좀 해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확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뒤에까지 가셔서 좀 인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지요? 다시금 위로합니다.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1월 시작한 것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그런 벌써 1월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참 50세면 시속 50마일, 60대가 되면 60마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참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쏜 살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편 한 목소리로 함께,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많이 했었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면서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많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주여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또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이죠. 왜냐하면 희극은 우리 인생을 다 표현 못합니다. 오히려 비극이, 슬픈 일들이, 정말 위기가 우리 삶의 본질, 우리의 이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젊었을 시절에는 소망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절망을 경험해야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절망 속에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 현 주소를 찾을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메시지로 점점 더 저희의 눈길이 가는 것은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문학은 희곡이나 희극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것에서 사실은 문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걸작품들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를 보면 절망의 순간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 자신에게 의존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인간의 본성적인 것으로 반응을 할 뿐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의존했을 때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하죠. 실망하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아주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오히려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처해진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인생의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 순간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무게가 무거운 묵직한 시편입니다. 시편 3편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전체에서 처음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쓴 다윗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어요. 시, 미즈모르, 이 기타를 퉁퉁퉁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르페지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여서 이제 시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에서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 다윗이 다른 상황 속에서 지은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이 비탄의 시, Lament Psalm을 볼 때에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던 그 광경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 하 15장부터 쭉 시작하여서 거의 18장 끝까지 보게 될 때에 특별히 그가 정말 자기의 궁중에서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이 온 나라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구테타를 만나고 이제는 본인과 신하와 가족들의 위협까지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러한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떠나면서 지은 혹은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시편 3편은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 제일 먼저 셀라라는 말을 사용한 시편입니다. 셀라, 히브리 학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대개 그 어근을 따져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지금 그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목소리를 좀 높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할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움 가운데서 외치듯이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묵상하는 가운데서 딱
예를 들면 2절까지 읽고 묵상하면서 좀 포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고 하는 것처럼 좀 스탑을 하여서 말씀 방금 읽었고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를 묵상하는 바로 그 두 가지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셀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처음으로 또 쓰였던 시이기도 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쓴 시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쓴 시입니다. 아침에 그가 일어났을 때 맨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들을 갖고 쓴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에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그가 경험했던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아마 가장 바닥을 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그냥 쉬쉬되는 것 같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온 것, 나단 선지자가 그냥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아주 호통친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징계, 정말 몸소리 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추격, 바로 그것이 정말 피크에 이르는 것이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지요.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고 다윗의 딸 타마르는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서로서로 흑심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이 바로 그 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고 또 남아있는 아들도 나중에 봉기를 들다가 죽고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정말 이뻐했던 그 압살롬은 도망가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자기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근데 다윗 뒤에서 그냥 사람들의 압살롬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다. 말도 잘하지요. 용모도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 하는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그냥 싹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지금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좌를 자기가 빼앗게 됩니다. 구태타를 일으킨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이 배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애비로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또 왕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여러 큰 질문들 가운데서 정말 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는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그런 표현 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중세 때 만들어진 표현입니다만 정말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듯이 우리 영혼의 정말 어두운 밤 이거 다음에 뭐가 진짜 해가 아침에 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바닥을 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밤을 지날 수 있는가? 해가 떴을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의심들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수치와 모욕과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 몇 마디 외에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아마 했겠죠. 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저 뒤쪽 편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도 있고요. 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표현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지금 노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제일 첫 단어가 여호와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까? 엄마 하십니까? 요즘도 제일 급한 사람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때처럼 앞뒤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아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그런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과 있고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가까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하고 내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준비, 연습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또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주의 이름부터 부르고부터 시작하자 하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여. 근데 이제 그의 상황이 뭔가 하면 적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다 지금 3번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으리라고 절대 이거 하나님이라도 구원 못한다 할 정도로 제가 바닥을 칩니다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압살롬이 그 다음 차기 왕이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편이고 왕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목숨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감람산 지나갔으니 인생 끝난 거죠. 왕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유일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다윗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죠. Case closed.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 가운데 상황만 들여다보면 이거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사야가 왕궁에서 선지자로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네요. 이 유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던 이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려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온 나라는 정말 그 왕이 정말 굉장한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정치를 했는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누구를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을 봤다는 거죠. 인간의 왕들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계속 반복을 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제국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루아침에 제국이 바뀌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적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요 하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적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분명히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다윗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많고 많고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아타라는 히브리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선 굉장한 어떤 이 상황이 뒤집혔을 때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처럼 상황이 뒤집힐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베아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you are 이 말인 거예요.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아유 하나님 제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되었습니까? 저는 그냥 양치기만 해도 좋았었는데 근데 양치는 그 목동을 어린 소년을 사무엘을 보내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바로 그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고 많고 많은데 그 많고 많고 많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애들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장난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 정말 많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또 많아요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이 많고 많고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든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방패 아니십니까? 방패는 원래 이 시편 몇 구절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을 방패라고 했죠. 시편 84편에도 나오고 89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방패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 또 보게 되면 내 영광이시고 아유 지금 이 아들이 자기 영광을 그냥 아주 발로 쳐버렸죠. 우리 시편 4편에 보게 되면 모든 학자들이 동일한 그런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언제까지 내 영광 더럽혀지고 헛된 것 그죠? 영광이 그냥 발로 차버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보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만한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걷어가시면 하나님 뜻이겠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찾으면 그거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시는 내 말이 높임을 받는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거기에 포커스 두는 것처럼 다윗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광 아니십니까?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유 내 영광 끝났네. 왕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왕궁 꼭대기에서 저 아들 저 녀석이 내 후궁 들고 하는 짓거리 보고 사람들이 그냥 으아 웃었을 것이고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내 영광이 정말 이제는 끝난 것 같았었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고 무기를 두었더라면 이거 못 참아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영광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은 뭐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것은 내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듯이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듯이 혹은 지위가 회복되었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어떤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욥기에서나 창세기나 예레미야나 시편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모든 명예며 정말 쥐구멍이나 찾을 것 같은 고개를 숙여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본다. 고개 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렇게 믿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확신이지요. 저와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다윗이 가진 확신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나의 상한 brokenness, contrite heart, 우리의 이 부서진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희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고개를 들면 뭘 봅니까? 위로 볼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교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만 보기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언제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못 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한 산이 어디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소는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 부하들이 하나님 법궤 이거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빨리 갖다 놔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온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내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뒤돌리는 예배자로 나는 나서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영혼의 긴 밤이 길어집니다. 더 길어집니다. 해결책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살아보면서 시간이 해결 안 해주는 거 이미 우리는 다 터득했습니다. 시간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시간으로 해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지금 컴백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지금 모릅니다.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표현인가 질문해야 되죠.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처럼 지금 쫓겨나서 압살롬에게부터 목숨 구하려고 달아날 때, 아유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이 녀석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되돌려오도록 했는데 그 아들 구태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는 부왕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 보면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왔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동행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든지 안 여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열외라는 뜻이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견줄 게 없으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것이란 의미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째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째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데 마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는 방패이시고 또 그의 영광이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인생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 때로는 영광으로, 때로는 우리의 방패처럼 등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이름이 점점 달라지는 그런 모습처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혼의 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예배자로 늘 서 있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내 상황이 계속 현실로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 건져지는 결말의 시점 가운데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배로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힘을 차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왜? 어차피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셔서 더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나, 이것 분석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히려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나는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이제 보면서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이제 번역을 안 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다가 아침에 깨웠어요. 깨어났는데 우리가 깰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얼마나 굉장한 확신입니까? 아니 그가 도망 다녔으니 들판에서 잤으니 요즘처럼 포르블 베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웬만한 담요 둘둘 맞는 거 그거 펴가지고 그냥 왕인데 그냥 아주 형편없이 한밤을 지냈겠지요. 온 유다 온 땅을 온이 통일 왕국이니까 온이 이스라엘 땅에서 압살롬 편에 든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밤을 못 잤을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뜬 눈으로 보세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신세 한탄할 수 없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consumed 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확신. 이야, 이거는 굉장한 믿음 아니고는 이런 고백 못하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못 주무실 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잘 자는 편입니다만 요즘은 코를 좀 많이 곤다고 아내가 자꾸 옆에서 때로는 이렇게 돌아 누워서 좀 팔 뻗기가 힘들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국에서 구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이 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쭉 뽑으니까 이게 길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그거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등을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다윗 잠이 올 상황입니까? 잠자는 상황 속에 훅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거슬러 둘러싸서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이거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요. 여호와의 확신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와, 간밤에 별일 없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네.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창세기 19장이나 21장,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6장, 7장,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동일하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역시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 1장 5절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습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른 아침에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새벽에 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첫 시간이요. 아유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까? 이거는 내 중심 생각이고 하나님 굿모닝 그죠? 오늘 이 하루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거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불마차와 불병거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바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이 때로는 우리 옆에 있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밤에 염려 안 해도 중요한 거 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급하게 그냥 그거부터 보지 마세요. 먼저 그냥 머리 이렇게 빗고 바로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원합니다. 제가 그 새벽의 모습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 한 분이 계신데 제 멘토신데 김철현 목사님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참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한국 분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유학을 오셔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신 첫 한국 학생이죠. 1942년도. 60년대에는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라고 하는 게하르트 폰 나트 밑에서 17명이 학위를 마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6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냥 웬만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뭐 대학교 또 독일에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런 분 같은 분을 제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경건하시고 뭐 실력은 뭐 전 세계적인 그러한 학자들이었고 제가 졸업한 달라스 신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구약 학과장하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싸움을 붙였어요. 구약 학과장은 박사학위 2개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신명기에 대해서 권위자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NIV 성경과 NLT 성경을 감수하셨던 분입니다. 붙였어요. 와, 우리 사부가 이겼어요. 정말 얼마나 뿌듯하든지. 근데 그 사부랑 일주일을 제가 함께 먹고 자고 온천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와, 그 노인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자마자 딱 엎드려서 머리 독일에서 오래 사셨죠. 아내도 독일 분이시고 머리를 아주 그냥 탁 빗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2시간을 묵상해요.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큐티만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알죠. 1시간은 히브리어로 큐티, 1시간은 라틴어로 큐티, 3번째 시간은 아침 드시고 난 다음에
헬라어로 큐티. 하루에 3시간을 큐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기도하시는지 우와 놀랐어요. 첫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힘이 능력이 아침 시간에 더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인생의 긴 밤 가운데서 뜬 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지난 밤도 잘 잤습니다. 오늘 이 하루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신데 제가 왜 걱정합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고 혹은 모욕을 주는 거죠. 혹은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지금 마지막 7절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쓴 표현입니까? 모세가 한 표현이죠.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그것을 맞춰서 모세가 모든 이 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텐트를 걷어라, 여호와께서 움직이신다 하는 그 표현. 10장 35절에 바로 모세가 한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셨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NIV 성경처럼 현재와 미래처럼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적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움직이면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서 마지막 보게 되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죠. 예수님,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단어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 기도문이 있는 요나서 2장에 바로 다윗의 시편을 그가 기억하고 인용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큰 구원뿐만 아니라 작은 삶에 있는 모든 구원도 여호와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어떤 학자들은 주의 군사들에게 복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가 영적으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게 이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즉 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고기를 드십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라 이 말씀이죠. 주변을 들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간증이 되는 삶을 살도록 다윗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 영혼의 긴 밤들을 지나는 그러한 시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고 세 번째는 더 간증까지 중보 기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점점 그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먼저 찾는, 우리도 때로는 못 찾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주를 먼저 찾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사흘의 현 시점들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